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18절 본문에 기록된 말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이로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이이고요. 또 오늘 우리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 18절 역시 그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네,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쵸? 네. 18절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케 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지고 또 좋아지는 걸,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초대교회 당시 고난당하던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고 지난 몇 달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죠? 네, 예수를 믿어도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고난을 덜 받았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한 고난을 당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잘되게 해주셔야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고 삶은 더 고달파지고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드는 일이 발생한 거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성도의 고난이었어요.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뿐만 아니라 같은 동포들이었던 유대인들 역시 예수 믿는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니까, 메시아의 구원자로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우상 숭배한다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못 살게 하고 재산도 빼앗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면 계속 못 살게 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조합이나 길드나 장인이나 그런 거 가입하기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쫓아내고 동네에서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예수를 믿으면 당하는 일들이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복이죠? 팔복. 팔복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은 이 땅에서의 어떤 번성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것도 은과 금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생명의 관이었잖아요. 영화와 종기로 관 쓰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로서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이걸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죠. 이건요,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에요.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귀한 성도의 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 있고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도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속 썩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음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지만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서 함께 확인한 것처럼요, 죄인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라고 했었죠?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그래서 모든 죄인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해서 피하려고 하고, 죽음은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남일처럼만 생각하죠.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왜죠? 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심판과 형벌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해방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의 끝판왕인 그 죽음의 두려움마저도요,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부활의 주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고 했어요. 죽음의 권세가 감히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이런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왜 소리가 작아지죠? 네. 네,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왜 소리가 작아지죠? 잘 못 느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늘 이러한 질문이 따라붙어요. 아니,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과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으로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공격이죠? 네, 이런 공격이에요. 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부활의 주, 창조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너희라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그러면 부활과 기쁨과 영광 속에서 살아가야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영화로운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너의 그 꼬라지가 지금 영화로운 모습이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모습이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모습이기는커녕 혹시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한 모습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존재라며 왜 아직도 너의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있는 건데 왜 예수 믿는데도 부활의 기쁨은커녕 죽음의 고통으로 늘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데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야? 아니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너만 빼고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야, 저 김지사를 봐봐. 행복해 보이잖아. 그런데 너는 어떤데? 너도 행복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 저 김지사는 특별히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만 너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저 김지사는 그럴지 몰라도 너의 현실은 아니잖아. 하고 자꾸요.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고요. 시험하고요. 미혹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건요. 히브리 교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늘 당하고 있는 시험과 고난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욥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요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욥의 시험을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욥이요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신실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욥만큼 나를 잘 섬기고 경건한 자를 못 봤다. 내 자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고난이 닥쳤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난들이 다 닥쳤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뭐라고 울부짖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 안 사랑해서 그러신 건가요? 왜 쟤네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저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는데요? 보세요. 절 위로하러 온 저 친구들이 말하는 건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하나님께 죄를 많이 줘서 그렇다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좀 지었다기로 하기로서니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길래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 저를 이렇게 박대하시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하나님께 뭐 어쨌다고요?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죄를 좀 지었다기로서니 좀 모른 체 하시면 안 되나요?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저 하나 좀 내버려 두신다고 뭐 하나님한테 큰일이라도 나나요? 그러니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좀 놔두세요. 좀 내버려 달라고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잠잠히 계시다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번 욥기 38장 이후부터 쭉 확인했잖아요. 함께 봤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너가 내 후사고, 너가 내 후계자인데, 내가 만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릴 자인데, 너가 없으면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누구한테 주겠느냐?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와 함께 누리려고 만든 건데, 너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해야 되는데, 너가 내 후계자인데, 이 아름다운 나라를 너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를 내 나라를 다스릴 만한 후계자로 지금 교육하는 중이란다. 영화 종교로 간을 쓴 너가 나와 함께 이 나라를 함께 다스리도록 지금 내가 너를 자녀답게 거룩하게 단장하는 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너가 내 마음을 아냐? 이 마음을 아냐? 너가 내 후사고,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너를 내버려 둘 수 없단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매 주일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못 알아들어요. 매주일 까먹고.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고난이 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현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후사라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건가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라고 자꾸 엉뚱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요백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냐고? 너가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나를 닮은 거룩한 자녀답게 단장시켜 가는 중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가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좀 좀 내버려 두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교회 안 가도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이제 순빛교회 안 나갈 거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는 걸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안 돼. 너는 순빛교회 천하보다 귀한 성도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제가 계속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계속 스토킹 하려고요? 아니요. 그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정말 귀하니까,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제 순빛교회 안 나갈 테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잘해봐. 두고 보기만,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 이렇게 말하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못 오는 거죠.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네. 근데요, 주님은요, 우리가 정말 때때로 욥처럼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신경 좀 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해도요, 우리 주님은요, 안 돼.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까지 포기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잠시 주님을 떠나갔을 때 끝내 다시 부르시는 그 귀한 은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주님이 이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셨구나, 붙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요, 잠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시험 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역시 시험에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도 시험에 들어요. 네. 언제 시험에 드냐면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할 때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저도 내버려 두세요 할 때 시험에 드는데 네. 우리 다 시험에 들죠, 그렇죠? 아무도 손 못 들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어떻게 하죠? 시험에 들어서 주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렇다면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몸이 아프고요, 힘들고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막 몸살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들어와요. 근데 집에 와보면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있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나도 모르게 확시 나오죠.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정말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위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있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세상이 나에게 태클 거는 것 같을 때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좀 날 도와주셔야지. 근데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정말 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내 삶은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삶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가롭게 교회 나가는 건 내게 사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교회 다니다가 잠시 주님 곁을 떠나갔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정말 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잠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요. 붙들어 주신다고요. 내가 주님께 손 놓고 주님을 떠나가 있을 때도요. 주님은 나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요. 붙잡아 주셨다고요. 믿음의 자손들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요.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온 건요. 나의 공로나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대로 잘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안 되었어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요. 돌아온 탕자도 받아서 나갔을 때는 잠깐 좋았지만 어떻게 됐죠? 뒤돌아오면 내 죄로 인한 후회와 상처만 점철돼 있을 뿐 그런 아픔만 남겼을 뿐 내가 잘한 건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거지? 왜 주님을 떠났던 거지? 왜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주님 없이 살면 뭔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건 잠깐 착각이었고 더 돈에 매이고 더 사람에 매이고 더 나를 매고 속박하는 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고 세상은 더 두렵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있고 평생 무엇인가에 쫓겨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듯한 그런 아픔과 눈물의 나날이었다고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죠? 왜 한평생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죠? 네, 우리에게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죄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이 없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볼게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표시해 놓고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 3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래 처음에 목적하신, 계획하신 그 창조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는요, 더 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신 창조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뭐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사랑하며 사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의 자리라고요. 영화와 종기로 가는 쓴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아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영광의 자리라고요. 이걸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요. 근데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죠?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럼 아담만 죄를 지었나요? 아담만 탓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중에 죄 지은 사람 없나요? 다 지었어요. 저도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죄를 지었어요. 우리에게요, 아담의 그 원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처음 목적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처음 목적하신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후사된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신다고요. 그 자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그 나라의 후계자 된 자리, 후사된 자리죠. 하나님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에게도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나는 천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천사들은 내 상속자들이 아니다. 내 후사들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천사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범죄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신 건요, 천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에게 허락되었죠? 오직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자리예요. 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요,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허락된 자리가 아니라 오직 성도에게만,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도 안 되고요, 그 천상의 존재들도 안 돼요.
그리고 사람과 가까운 개나 고양이에게도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독수리가 아무리 용맹하고 멋있다고 해도요, 그들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자리예요. 사람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의 영광이 뭘까요? 개가 다른 야생 동물들과 다른 강아지만의 그 개만의 영광이 뭘까요? 사람과 가까운 짐승으로 사람과 같이 산다는 영광이겠죠. 그게 아마 어쩌면 개의 영광일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짓고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마 다른 야생동물들과는 다른 그의 영광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강아지에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 영광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말하는 개 봤나요? 개가 사람처럼 말한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요, 하나님이 아무리 똑똑한 진돗개에도요, 풍산개에도요 안 주셨어요. 셰퍼드도 못하고요, 치아도 못하는 일이에요. 말은요,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짖죠. 짖고 신호를 보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사색할 수 있고요, 깊이 생각할 수 있고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을 할 수 있지만요, 그렇다고 영광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사람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요,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죄가 있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냥 포기하시나요? 내버려 두시나요? 이 개만도 못한 것들 하면서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시죠? 로마서 아까 우리가 3장 23절 말씀 봤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하나님과 왼수된 우리,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24절 말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 목적하셨던 자리,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셨다고요. 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과 오늘 말씀 히브리서 2장 17절 본문의 말씀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다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인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죠? 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다고요. 속량이 뭐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은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속량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값을 치르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신 게 오늘 원문에 나와 있는 속량의 뜻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 정말 그런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우리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7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요. 혈과 육을 입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기 때는 기저귀를 차야 되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 키가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은 이 피부와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셔서 실제로 이 땅을 그 발로 딛고 걷고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그래서 먹으셔야만 했고 마셔야만 했고 화장실을 가셔야만 했고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셔야만 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요 다 몸소 받으시고 고통하셔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사람처럼 감정이 있으셔서 슬퍼하기도 하셨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요 때론 분노하기도 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기도하실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 사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요 그 고난을요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으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100% 사람이 되셔야만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속한다는 게 뭐죠? 대신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회신 값이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안 되고요. 오직 100% 하나님이시고 또한 100%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자기 죄로 망하는 거지. 죄가 없으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여 대제사장이 하던 일이 뭐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몸소 그 일을 친히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죠? 내가 하나님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목적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의 호사된 자리로 나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말의 의미에는요 또한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이 우리 죄인된 사람과의 연합을요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속량의 뜻에는요 우선 연합되었다는 말이요 전제되어 있어요. 연합이 그 속량이란 말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마치 결혼하면요 아내의 빚이 남편의 빚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내 대신 죄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죄로 삼으사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잖아요. 그분 안에 있던 그 의로우심, 그 영생, 그 의와 영생이요 나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의로우신가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들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요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면전에서 옮겨져서 아니 어떻게 죄 많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감히 나갔다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면전에서 다 옮겨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면전에서 옮겨지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대신 이 희생은요 신실한 대제사장의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 2장은 뭐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간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인을 하나님 목적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도록. 그 자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우사된 자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아픈 게 아니라고요. 나만 시험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 당하고 시험 받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끝내 데려가시기 위해서 몸소 겪어야만 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죠. 왜죠? 이 땅에서 시험 받고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여기서 능히 도우신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그 아기를, 자기 자녀, 어린 자녀를 도우는 그 부모의 능히 위험할 때 능히 달려가서 도울 수 있는 그 부모의 그 도움을 원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오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거,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고난을 받으셔도 넉넉히 견딜 수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2장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지정의를 인격을 지니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똑같이 아파하셨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똑같이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아니, 어쩌면 우리 사람보다요 더한 고통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요 겪으셨어요. 먼저 성육신 자체가 고통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어떤 고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밀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어요.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피조물의 모습을 입는 건요, 그런 스스로 제한되는 건요, 성신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또 어떤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 때 고백하셨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죠? 마태, 마가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4장 34절,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신의 고통만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그 채찍질이나 가시면류관이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나 창에 찔리신 그 육신의 고통만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고 말하는 건요, 안 맞잖아요. 그죠? 물론 육신의 고통도 너무 충분히 아프셨지만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처럼 느낀 건요, 다른 거였어요. 다른 예수님만의 고통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그럼 무엇 때문이죠? 내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누려온 성부 하나님과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사랑의 끈으로 엮어져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누리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한 번도 그 사랑은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상의로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끊어져 본 적이 없고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시죠? 죄 덩어리로 바라보시고 죄로 삼으사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다 가감없이 그 모든 죄가 된 우리 대신 죄를 전가받은 그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시고 그런 모멸과 그걸 다 받아내셔야만 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진노를 다 받아내셔야만 했다. 그 영혼의 고통, 그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으로서 끊어지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요, 이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사람이 아니면요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사람은 조금이나마 아마 이걸 알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인당하는 고통 아시나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쳐지고 버림받는 그 고통이요, 예수님께는요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고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서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요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우리 사람보다 더한 고통을요, 아니 우리 사람은 감히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당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요,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없다고요. 왜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목적하신 그 창조의 자리, 그 영화로운 자리,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쓴 자리, 하나님의 후사된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니까. 이것을 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를 친히 다 감당해내셨다고.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이것보다 더한 시험과 고난이 있나요? 근데 이걸 다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능히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피곤해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부르짖으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만 죄는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요 몸으로 직접 겪어서 체휼하셨기에, 체휼이 뭐죠? 같이 경험하시고 공감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면서도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사는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시련과 아픔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고통까지,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요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이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복된 아들을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인간처럼 고난과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형제요,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후사된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이르게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이걸 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해서나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죄로,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은요,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그분이 목적하신 은혜의 자리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자리로, 그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된 자리로 이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씀 오늘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받고 시험받는 우리를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신실하신 대제사장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